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지난 주일날 사용했던 본문을 이 시간 한 번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내용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봤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실 그분의 정체를 봤어요. 그분의 본질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로 오실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기묘자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삼손이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나중에 그 삼손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로 오니가 이런 말을 하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니라. 그런데 이 기묘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기묘라고 했을 때 삼손의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은 기묘라고 했을 때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큰일 났다.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묘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기묘자, 모사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라는 원더풀, 위대한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실 그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기묘자, 모사, 위대한 상담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런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다. 그런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이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사도 요한이 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거죠. 이사야나 요한이나 똑같이 예수의 본질을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분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유가 뭡니까? 본문 속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의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제도를 보면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임직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 임직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다 가지고 수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분이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분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만 보면은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인데. 근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면에.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영은 피조물의 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있으면 베드로를 보고 귀신이 물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면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면이 달라. 예수님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베드로 속에는 피조된 타락한 인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물러나고 또 만물이 그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의 이름은 모두가 다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분의 이름 앞에서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했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시잖아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름으로 걷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여인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기적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진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름을 세상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 그리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이름 앞에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